할렐루야. 12월 2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청소년 부서인 마이블루 1부와 군성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만 목사입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마다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그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붙들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뛰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을 세우고 돌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 6지파씩 나눠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먹고 마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산과 하나님의 임재가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주 가운데서도 그들을 외면할 수 없던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로 그곳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고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혹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죄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